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면 누가 잘 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가장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인생들에게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 곳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뭐가 되려고요? 예,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창세기 2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누구에게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뭐 억지로 하는 수 없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고 싶지 않은데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그냥 너무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주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껏 정성을 다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좋은 말씀 들어도 별로 반응이 없죠.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이런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주시느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는 것처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소낙비 엄청나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이 한결같이 소망하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소망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이 뭐 하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잘 사는 거, 복되게 사는 거.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생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불행하게 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매이고 고통에 매이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 결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삶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인생들이 불행하게 삽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생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마치
남편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됐고 자식이 됐고 부모가 되었으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고 적당히 산다는 거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 겹눈질하면서 그냥 눈치 보면서 오히려 실수투성이의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성도가 되었긴 되었는데 분명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보이는 대로 내가 본받고 싶은 대로 흉내내고 있으니 어쩌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성도인 것 같지만 성도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법을 알기는 아는데 뭐 하는 겁니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임금이 현자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하게 사는 것이요? 좀 말해보시오. 그러자 현자가 말을 합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왕이 피식 웃으면서 또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쉬운 것을 누가 몰라? 그랬더니 현자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3살 먹은 아이도 다 알지만 80 넘은 할아버지도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모르는 말씀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말씀이 몇 프로나 되십니까?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왕년에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기도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다 들은 얘기잖아요. 적어도 모태신앙이라면, 아니 예배단 5년 이상 다녔다면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아는 얘기를 듣고 또 듣습니까? 이유는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천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고 실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쉬운 얘기를 할지라도 실천하기 전까지는 진리가 진리로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알고도 내 것으로 만드는 실천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불행한 세 번째 이유는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가로막는 죄, 이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거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주의 깊게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실천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 머리에서 이 마음까지 끌어내려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들을 이 죄의 담을 깨트려야 합니다.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을 실천하고 죄의 담을 깨트릴 때 우리는 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가정의 달 첫째 주일 아침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화목,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헬라어로 이 화목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제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있는 가정, 화목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제, 친교를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교제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 좀 복잡한 이야기라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보면 새신자반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설명해 놓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본래는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세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 계신 성자 하나님,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누구요?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러나 동시에 역사하시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역은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으며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와 통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교제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교제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끊임없이 교제하십니다. 그런데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개체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죠. 핏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이 교제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 이 교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동시에 성도들의 삶의 양식이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했습니다. 좀 수준 있는 말인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문진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아서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중고청 연합으로 수련회를 참 많이 했죠. 그 중고청 수련회를 시작하면 이 개회 예배 때부터 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잠잘 자리를 마련하고 졸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은 예배 때만 되면 졸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만 되면 항상 좁니다. 그러다가 이 녀석들이 끼리끼리 뭐예요? 둘러 앉아서 모션 게임을 하거나 또 다른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되면 깔깔거리고 시끄럽게 노는데, 여러분 이때는 이 아이들의 눈이 어때요?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초롱초롱하죠. 그리고 또 놀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밤새 어떻게 해요? 밤새 옆에서 무슨 게임을 하면서 놀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내일 아침 프로그램이 있으니 좀 그만 자라. 그랬더니 한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 친구가 교제가 무슨 뜻인 줄 알고 하는 소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모여서 짝짝꿍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공차고 레크레이션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흔히 우리는 성도의 교제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해야 됩니다. 공도 차고 게임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여러분 먹을 것도 함께 먹고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이 만나지는, 여러분, 진정한 만남과 교통이 있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 표현합니다. 그냥 놀고 먹고 친교하고 끝나는 게 교제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고, 때로는 정말 기뻐서 눈물을 날 정도로 기쁜 그 마음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가 교통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제일 잘 설명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3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 4개가 나와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4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자, 먼저 연합하여 동거하니라는 두 단어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니라는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하드 그리고 야샤부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하나됨. 모두 함께 일치하여 더불어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 함께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연합하여 동거하다, 이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같이 더불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간다는 뜻, 함께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선하고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흔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선하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 선하다는 말은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착하다라는 말은 윤리적인 용어예요. 윤리적인 용어. 그런데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선하고라는 이 말은 윤리적인 용어가 아니고 감성 언어입니다. 감성. 그러니까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선하고라는 말이 영어 번역을 보니까 굿. 그냥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볼링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분 창을 들을 때 어느 부분들에 가서 뭘 넣어요? 추임새를 넣죠. 좋다, 얼씨구, 나이스, 굿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선하고라는 말은 그런 감성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착하다가 아니라 윤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성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좋다, 굿, 얼씨구, 여러분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뭐라고 말하느냐?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때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좋았더라. 굿.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그 육지와 바다의 온갖 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베리 굿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러신 거죠. 이렇게 좋았더라는 단어가 여러분 다 토부입니다. 토부. 오늘 본문에서 선하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것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좋았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바라시면서 박수치면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박수치시면서 제일 좋아할 게 뭘까요?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제가 화목하여 조화 있게 잘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화목하여 더불어 잘 어울리는 것을 보면 부모님들은 뿌듯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사이좋게만 지내던가요? 제가 저희 아들 둘 연년생을 키웠죠. 남자아이들을 키워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감당이 안 돼요. 연년생들. 여러분 어느 날은 눈 떠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잠잘 때까지 싸웁니다. 저희 집사람이 말리다 안 되니까 묘안을 낸 게 뭐냐면 다 서로 앉혀놓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더 이상 이렇게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이 이렇게 좀 살아보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는 친할머니 댁에 가고 너 하나는 외할머니 댁에 가 살아. 여러분 그렇게 데려놓고 딱 갈라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죠. 안 싸우겠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안 가겠다는 거죠. 좋다. 그러고 나서 용서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어때요? 또 싸워요. 또 싸웁니다. 아무리 우애가 좋은 형제 남매라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화목하게 지내가다가도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싸우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유명한 정치자가 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겁니까?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하지만 부모가 제일 좋아하고 바라는 것은 형제지간에 화목하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 보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선하고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주문진 감리교회에 보내주셨을 때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하고 행복한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하고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고라는 말. 여러분, 이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답다고 그러면 여러분 뭘 봐요? 뭘 아름답고 미용적인 그런 미적인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름답고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beautiful로 이렇게 해석되지 않았어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how pleasant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이 뜻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유쾌한지 그 기분이 좋고 기쁜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형제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여러분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왜 행복한 동산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에덴 동산의 행복한 이유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그저 배고프면 가서 먹고 마시고 놀 수 있고 쉬고 싶으면 쉬는 곳이니까 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그리고 그 행복의 동산을 아담과 하와만 누렸으니 얼마나 그들은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그냥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강가에 갔더니 무슨 보석이 있고 어디 갔더니 무슨 지하 자원이 여러분 먹을 거 풍성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곳들도 그 동산에 가득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행복한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와 더불어 화목했기 때문입니까? 누구와? 하나님과. 진짜로 그 땅이 행복했던 건 여러분 먹고 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그 땅에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 동산이 그곳이 정말 좋은 동산이 된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풍요나 부라는 것이 행복의 조건은 될지 몰라도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주부가 쓴 가슴 아리고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좀 길어서 좀 빼려고 그랬는데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글이지만 그래도 감동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하여 남편은 10여 년 동안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가 6개월 전 그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아이들은 공부 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할 일이 늘어났고 나는 남편 대신에 살림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한정식 집에서 일을 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한 달에 120만 원이다. 내가 첫 월급을 받던 날 남편은 내 월급 봉투를 붙잡고 정말 미안하다며 하염없이 울었다. 태어난 뒤 집에 온 남편이 바깥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심지어 걸려오는 전화조차도 받지 않았다. 나와 아이들은 그런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함께 외출하기를 여러 번 했다. 이제 그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잘 알고 지낼 만큼 밝아졌다. 내가 출근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그는 소소한 집안일과 가끔씩 식사 준비까지도 해준다. 며칠 전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물젖은 송몽치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이미 아이들과 저녁을 먹은 뒤였다. 그런데 부엌에 가서 냄비를 열어보니 내 목에 카레가 남겨져 있었던 것이다.
순간 눈앞에 뿌옇게 흐려지면서 목이 메어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작은 게 행복이야. 행복은 작은 냄비 안에도 있다는 것을 그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가끔 나는 남편과 밤바람을 쏘이러 산책을 나가곤 한다. 남편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아파트 입구를 지나가노라면 조금은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삶은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에 좀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조금은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삶은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돈이면 남편도 아내도 목숨도 쉽게 팔아먹는 요즘 시대 같을 때에 깊이 여운을 주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최소한 12년에서 길게는 18년, 때로는 더 한 20년 넘도록 공부를 하죠. 예전에 뭐 광고해 보니까 자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학년이 될수록 여러분 지평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뭐래요? 새빵살이를 하게 되는 우픈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뭐 카스 선전인데 여러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단의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은 1등을 해야 하고, 행복은 좋은 차를 타야 되고, 행복은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1등이 아니라서,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지금 1등이 아닌 것 때문에 네가 불행하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넣어주고 또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전교 1등 내내 하던 학생이 2등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살해 죽는 일들이 많습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원하는 학점을 따지 못하면 여러분 자살해서 죽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이런 기사나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때마다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뭔가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만약 1등만 행복한 사회가 된다면 그런 사회는 아주 불행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돼야 행복하다면 여러분 나머지 국민들은 다 불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을 1등에게만, 대통령에게만, 혹은 국회의원들에게만, 많은 것들을 소유한 CEO들에게만 가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 속에서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1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무리 피곤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삶은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작은 냄비 속에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정말 좋은 일이다. 정말 기쁜 일이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인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인 나와 너 사이죠. 나와 너 사이의 교제가,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디부터 먼저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부터 먼저 회복되어져요. 잠언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의 행위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나의 행위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경건한 삶이 되면 원수하고 여러분 등졌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의 마음까지도 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당신의 섭리와 경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온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누구하고 행복한 관계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여러분 이 가로막혔던 담이 있으면 이 세상 누구와도 어떤 문제하고도 여러분 제대로 풀릴 일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문제, 혹은 너와 나와의 그 인간관계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든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도록 경건한 삶을 회복하고 다시 경건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교독할 텐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적는 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복이죠. 코이노니아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회복, 코이노니아가 시작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코이노니아,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교인과 교인 사이, 목회자와 교인 사이가 코이노니아가 회복될 수 있으며 진정한 화목과 행복한 삶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7장 1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진정한 행복이 뭐냐? 대궐 같은 집에서 인삼으로 깍두기에 먹고 로얄젤리로 음료수에 삼아 먹고 물침대에서 잠자고 엄청난 탱크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가난해도 함께 더불어 같이 살면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화목하게 사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문진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가정의 달 이 5월을 맞이하여서 먼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시고 나아가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 간에 이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이 삶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